1980년 여름 한날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한 곳을 좀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63빌딩 여의도였습니다. 그 여의도의 63빌딩이 건축되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지상에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빌딩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많은 소개들이 좀 있었습니다. 1980년 여름이었는데요. 그곳을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입이 많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기초공사를 위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사실은 이렇게 가끔씩 가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직접 내려서 이렇게 좀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건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허물어졌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기초 공사를 깊이 파놨는데 제가 생각했던 상상을 좀 초월했습니다. 포크레인이 4-5대가 이렇게 움직여도 전혀 채워지지 못하는 큰 공사로 가득 밑에 내려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여운을 주었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때 본 것을 잊지 못하면서 많은 생각들 또 교훈들을 받고 합니다. 신앙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분일지라도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바른 신앙 가운데 그분이 기초공사를 잘 시작하면 그냥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공사를 늦더라도 올라가야 될 공사이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가질 때에야 그 건물이 10층이 아니라 20층이 아니라 50층, 60층으로 점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습관적으로 하신 분보다 예수를 바로 믿고 기초공사를 잘하면 1년이 지나서도 정말 삶이 변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시간관, 물질관, 결혼관, 직업관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국이 참 어수선하죠. 국가 권력 남용과 오용으로 인해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그 힘을 누리고 나누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만 이겨낸다면 정말 다른 나라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건설되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비록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경과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학생들이 학교 안에 역사 시간에 배울 수 없는 정치 과목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규로 신음하고 있는 이건 역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온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제자 훈련이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냥 여러 교회에서 안정된 교회에서 소위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에서 20년, 30년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이 짧은 1년, 2년, 3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30년 넘는 내 믿음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영적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의 어려운 현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형국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오늘 우리 주일을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정말 세밀한 그 음성을 잘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 그것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그 사역의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많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12살 때 예수님의 자기 메시아적 의식이 있었지만 18년이 지나서야 메시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자기 이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 동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이 아노스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 출애굽기 25장 말씀이 함께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우리 가운데 치심에, 성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였습니다. 성막을 치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치시는 사건이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 처음부터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던 상황을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성전 안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 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절대로 찢겨지지 않는 가죽으로 된 바로 그 휘장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하게 찢어져 버려졌다. 그래서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중심 처소였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의 그 기능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전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성전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까다로운 율법의 절차들과 규례들이 이제 생명을 다했다. 유통기한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아있는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찢어진 그 육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던 곳이고,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받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곳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죄 용서, 희생 제물을 받으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되었던 곳.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그 거룩한 곳이 언제부터인가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가 아닌 인간들의 권세와 인간들의 자랑거리로, 과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한 장본인입니다. 그의 많은 힘과 재정력을 투자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20년 전부터 건축한 성전이고, 그리고 약 60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완공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약 30년 동안, 30년 넘게 헤롯 성전이 계속 완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 약 70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로 이 헤롯 대왕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경제적인 이권을 점점 누리기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결정적으로 새로운 성전 세우기라고 하는 자기 인식 가운데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바로 그 그리심 성전을 말합니다. 이 산 그리심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참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새롭게 예배한다는 말이겠죠. 다시 새롭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심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자주 묵상 기도 때 생각하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세기에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치고. 1세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이미 임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첫째 성전은 헤롯이 세운, 신앙적 목적으로 세운 것 같지만, 그렇게 PR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자신이 반쪽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징크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그가 실제로 많은 희생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약 30세 때 약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 첫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성전입니다.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안에 로마 그 왕권의 권력에 또한 인정을 받고 약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회들이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인간 중심의, 인간이 운영하는 성전이 되어버린 바로 그 성전입니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의 요상한 괴물이 되어버린, 성전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바로 그 성전입니다. 헤롯 권력으로 세워진 성전, 산헤드린 공회가 관장하면서 자신들의 파워를 행사하게 되는 그 성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그 예배당, 그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맹목적인 성전, 그냥 주일이 되면 나가는 것뿐이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내 생각과 시간을 들일 여유도 없는, 그저 나와서 거짓된 용서와 거짓된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 성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간들의 처소, 인간들의 만남만 되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인간적인 가심만 선포되고 있는, 인간들끼리의 교제로만 끝나버리는 그와 같은 성전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 역사가는 이 유대 명절,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밖에 있었던, 심지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배를 타고 멀리서부터 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때 약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250만에서 300만이 모였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당시 인구 밀도에 비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100만이 모여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250만에서 300만이 그 서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바글바글했던 것입니다. 6월절 전부터 그 명절 대목이라고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바삐 돌아다닌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250만에서 300만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과 짐승들을 준비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다는 명목 아래 이 이방의 사람들의 돈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좋은 취지처럼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자기들만 갖고 있는 두로의 성전 세금을 받는 돈으로 바꿔치기를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환율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아래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 수 있는, 환전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그 유대인들의 기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겠죠. 그 조그마한 기간 동안에 1년 살 수 있는 그 명절이었던 겁니다. 그 환전 이익을 챙기고 난 다음에 짐승을 팔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 이익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와 리베이트가 오고 갔던 것을 또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 장사를 허락하면서 리베이트를 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직격탄을 날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묻죠. 너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도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의 권세로 세례를 주었는가? 권세 싸움입니다. 가짜 권세와 진짜 권세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거짓된 예루살렘 성전 체계, 대다수의 7, 80%가 넘는 일반 유대인들은 그 거짓된 성전 체계의 기초돌이자 희생양들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누가복음 6장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된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성전 말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막, 새로운 성전, 하늘 성전입니다. 거짓 말씀이 아닌 참 말씀으로 다시 일궈내고자 하시는 바로 생명 성전입니다.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성전입니다. 십자가 성전이요 부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오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나를 따를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 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성전 짓기를 이어가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 오셨습니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 대형교회를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신학교가 세속주의의 포도주,
미혹되어서 크고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물량주의 가죽부대에 깊이 빠져버린 이 시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대형교회 바이러스, 대형 신학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와 신학교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1년을 멀다 하고 계속 점점 벌어지고 있는 민망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단 한 권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가고 있던 그때, 아니 이미 무너져버린 그때, 그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미 무너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는 안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부르셔서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한번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한 권을, 그것이 이사야서가 됐든 에스겔서가 됐든 미가서가 됐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와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대형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다가 만난 필연적인 사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죠. 이해는 되지만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우리가 무너지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다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다. 그냥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 에무나죠,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버티는 거다. 의인은 하박국 선지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면서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도 이해가 됩니다만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나를 정말 믿으면 그냥 버텨야 돼.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다시 선포하죠. 기원전 597년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던 때입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에스겔은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는 제사장 노릇을 할 자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끌려와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요단 강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보고 듣게 된 것은 너무 비참하고 애통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기대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가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일하고 싶었던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내용을 보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전하라고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선지자로도 부름을 받게 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그가 여호와입니다. 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앞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결정적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해준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목전에 땅에서 올려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면서 궁중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함으로 시작되었던 그 다윗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평안함,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의 세속 문화와 생활에 동화되면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이방 문화의 관습들이 들어와서 동방 태양에게 절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신을 함께 사랑하며 섬겼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무엇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의 제자라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일,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해야만 했던 일,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먼저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감 없이 앞으로 나아갔던 길을 돌아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예배와 기도 행위를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한국교회에 철야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을까요? 새벽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을까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헌금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짓된 예배를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예배를 스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앙과 기도에 함몰되었던 그 우상 숭배적 신앙과 기도를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런 배경이 요한복음 2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방 국가가 바벨론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뀐 것뿐 유대교에 큰 변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전을 세우기 전에 성전은 내가 세우지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거짓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헐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한국 교회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모를 이 거짓된 성전들을 헐어물어 버리라. 이 영어에 보면은 destroy입니다. To destroy. 헬라어의 리사테, 헐어버리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이 있었던 성전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숴버려라. 리모델링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허물어 버려야 될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성전을 이루어 그 말이겠죠. 거룩한 전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거짓의 압이 사탄에 붙잡혀 자꾸 의도적인 거짓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5년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탐심의 비전이 여전히 내 기도 제목입니까? 음란의 영에 빠진 몸과 영혼이 내 성전으로 지금 나를 망가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외모 지상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전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교단, 내 교회만 옳다고 하는 패거리식 성전도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다른 가정, 다른 성도는 어떻게 되든 나와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 성전도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 출세, 내 사업, 내 직장이 번듯해서 내 재산이 점점 복을 받기 원하는, 그래서 내 11조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잘못된 헌금 성전도 무너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참 성전을, 진짜 성전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실되게 선포되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죄를 범했을 때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부부의 성전,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로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다락방 예배 성전,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에서도 영생의 소망 때문에 다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진실된 예배 성전, 작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인내의 성전, 재림 신앙을 품고 끝까지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부활 성전, 이것이 우리의 성전의 능력이요 회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이것 때문에 많이 애통해하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먼저 부르셔서 한국교회를 지금 다시 세우고 계시는 성령의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만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소속한 여러분의 직장, 학교, 사업처 곳곳에 지금 시스템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먼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공간이자 교제의 장소인 성도들끼리 옛 시스템을 이제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위하여 기도하되 과거에 있었던 허망된 그런 우상숭배적 존경과 사랑을 이제 우리는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교우들끼리 거짓된 직분의 그 권세 아래서 허울 좋은 인사치레 했던 그 모든 인사들을 이제는 허물어뜨려 버리고 성령 안에서 진실한 인사와 교제 가운데 참된 평안을 우리는 나누어야 할 때가 지금 이미 나무가, 도끼가 나무에 이미 찍혀 있는 것처럼 이미 벌써 그 시대가 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혹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무너져야 할 성전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 소망을 통해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올 한 해 유정 의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 새로운 2017년을 걷게 될 때 다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바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주적인 공동체 교회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주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여,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깨달을 자가 깨달으며 회개할 자가 회개하며 감사할 자가 감사하며 아버지 인내할 자가 인내하는, 소망할 자가 끝까지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작은 공동체 통하여 하나님의 갱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